우리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며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1200명이 넘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정말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이 코로나로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자가 준비된 마음 또 갈급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 갑자기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확진자가 12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위축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로 통하여 정말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산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또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성산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작아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열심을 내어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며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심령들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또한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또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거나 해치지 않게 하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도록 영육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지치고 고난 이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공간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주 안에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 핑계로 게으르고 나태한 태도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물리적으로 모이지 않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 속한 기관마다 성령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여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이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델타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 판을 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백신의 공급과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집단 면역이 속히 형성되어 위축된 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의 일상의 생활과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이 질병이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오늘도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영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해결되지 않는 막힌 담들을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허무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질병 가운데 오늘도 복음을 들고 전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봉성 유열님,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복음의 큰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여름 말씀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전 같으면 준비하며 주일학교 각 부서들이 분주히 움직일 때입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담당 부교육자님과 교사들에게 하나님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자금의 시대에 맞는 교육을 개발하여 말씀 축제가 잘 준비되게 하셔서 한국교회 미래이들인 다음 세대 사역에 사활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육에 힘을 다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지도력과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며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부교역자님들과 중직자들, 새로 임직한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하진철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 더딥혀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듣고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풍성히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71쪽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또 다른 호칭이 있는데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강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조금 더 핵심적이고 또 강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는 말을 들을 때는 조금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도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자가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제자가 되고 또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3장부터 기회가 되면 17장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다락방 강화와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면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어지는 식사 중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요. 가룟 유다가 정말 끝까지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이 빵을 내가 이렇게 빵을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빵을 적셔서 주시는데요. 그 빵을 받고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성경은 그때가 밤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가신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오늘 말씀부터 이것이 16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다락방 강화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과 헤어지시게 되는데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 또 마지막 대화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니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요한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고별 강화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을 주신다. 예수님께 다시 영광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영광의 때라는 말이 나오죠.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른다 이런 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특별히 영광의 때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의 때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이전이지 않습니까? 새벽이 되어야지, 밤인데요. 새벽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부활과 승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미래적인 표현으로, 미래형으로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1절을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받으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과거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요, 이게 십자가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왜 성경이 과거형을 썼을까요? 주님이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이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위 성자 하나님으로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본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사건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곧 주님의 생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쓰였죠. 이미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사역하시고, 네, 그 모든 삶과 성육신과 삶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곧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은 믿는 성도라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패와 저주이죠.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고 또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하신 것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죠. 따라서 이 놀라운 승리,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성육신과 또 그 고난 가운데의 삶, 또 주님의 사역, 또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부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대단해지십니까? 그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드린다고 해서 더 영광스러워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세상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영화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한치도 틀림없이 지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오로지 예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아멘할 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이어지는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세 계명을 주시는데 그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흐름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이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동일하죠. 마태복음 20장 3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새 시대의 기점이 되는 사건이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 새 계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과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너희들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13장 전반부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육신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13장 1절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요. 13장 1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으로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랑하셨다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완전한 사랑, 충분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몸소 본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입은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 주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닮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그렇게 낮아지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은 하나님으로 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지는 못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교회에는 정말 사랑을 외칩니다. 여전히 교회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인지 교회에서 외치는 사랑이 공허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을 말로만 하기 때문이죠. 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녀관계 또 부부관계에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쓰이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그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사랑은 실제입니다. 내가 허리를 굽혀서
물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의 발에 물을 끼얹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을 닦아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터인가 굉장히 관념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현실에서가 아니라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식적으로 정말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몸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예전 목사님들이 이런 비유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다른 비유를 막 찾아보다가 이것보다 더 좋은 비유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높은 곳으로 잘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막상 내려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아래를 보니까.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위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빠가 딱 나타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야? 아빠를 믿고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빠를 전적으로 믿고 몸을 던지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전적으로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몸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내 삶을 던질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을 올바르게 순종할 때, 정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해야 합니다. 실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 때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계시죠? 아마 새벽 기도 때 아니면 큐티 하시면서 보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가 굶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가 아파 병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제 자매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남의 일처럼 여기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비로소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실제로 우리의 사랑을 베풀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 조금 있으면 살펴볼 말씀인데요. 미리 조금 살펴보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매라고 하면 어떤 성과나 성취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에서의 열매는 쉽게 성경에서 열매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모두가 성품적인 것이고 삶의 변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어떤 때 열매 맺는 것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한 단계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안에 거하셨고 열매를 맺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의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며 또한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동기 목사님들, 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보면 대부분이, 많은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 목회를 계획하고 또 제자 훈련 목회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이 제자 훈련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가장 먼저 우리 한국 교회에 도입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참 많은 열매를 맺으셨죠. 그리고 수많은 교회에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큰 효과와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몇몇 분들은 이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이 실패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 훈련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각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이 제자 훈련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제자 훈련은 삶의 변화는 없이 성경 공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굉장히 많이 아는 성도가 되었고, 실제 삶에서는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제자 훈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한국교회의 제자 훈련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담아 들어볼 내용입니다. 정말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제자들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넘쳐나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한 곳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정말 우리가 선하고 착한 삶을 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요.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첫 번째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처럼 선생으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노예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제자인 줄 모릅니다.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희생이 있고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굽혀야 되고요. 내 물질을 심어야 합니다. 내가 찾아가야 되고, 내가 전화해야 되고, 내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이 손해될 수 있고, 내 물질이 손해될 수 있고, 내 노력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참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용서하지 못한 우리 교회 지체들 혹시 있으십니까? 웃고는 있지만,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웃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품지 못한 사람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가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하십니까?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존심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물질을 조금 들여서 섬기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우십니까?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사랑을 나타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조금 희생하고 또 내가 실제로 내가 행동하는 그런 병원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노력을 드리고 또 내 자존심을 꺾는 그런 사랑을 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하여 또 정말 고난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존심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을 주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주님과 같이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이 실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고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믿음으로 몸을 던지며 실제로 하나님 내가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기는 주님,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여 주님 정말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정말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지만 여전히 주님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하여 주님,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 변화된 삶을 통하여 정말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통하여 정말 용서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실제가, 내 신앙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며 실천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소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